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어서 예수 피를 힘입어 같이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감사 주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자꾸 곁길로 갑니다. 높은 산이 되기 위하여서 그 좁은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셨고 쓴 잔을 보았고 또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기 위하여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거, 거역한 거, 또한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거,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셔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그렇게 가기를 되기를 원하여서 훈련받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기도로 훈련을 받으며 또한 사랑함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주님의 인격이고 말씀이 되어서 또한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 앞에서 생명으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허락하신 모든 질서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순종의 마음을 주셔서 순종이 우리 속 가운데서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영광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 회개하고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본 말씀으로 대속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새벽 예배 오기가 힘드시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그런 생각을 뭐 해보신 적이 있겠지만 겟세마네 기도를 이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하실 때 이제 그래도 그 12명을 다 안 데려가시고 나름 그래도 엘리트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뭐 그런 편차를 주신 분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좀 소수 정예를 데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이제 말씀하실 때 사실 그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사역에 대한 걸 말씀하셨고 뭐 베드로도 막 막아서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만 말하진 않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뭐 하루에 한마디 하진 않았을 테니까 더 뭐 여러 번 더 여러 상황 가운데 예수님 사역과 그것이 곧 이루어져야 될 시기라는 것을 뭐 제자들도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 깨어 기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너무 이제 안타깝다. 뭐 그런 이제 마음.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과연 그렇게 잤을까? 졸았을까? 졸고 기도를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난 주간의 그 새벽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가 동참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뭐 새벽 예배 안 하다가 갑자기 새벽 예배 나오라고 하니까 자야 되는데 그냥 짜증나고 피곤하고 왜 이거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좋은 마음으로 와지지도 않고 몸이 움직여지지도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은 죽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의 최종은 이제 죽음까지도 생각하고 우리는 사실은 주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정도의 마음과 정신 상태를 가지고 나아간 사람이 일주일 5일의 새벽을 일어나서 못 나올 정도로 육신이 약하거나 마음이 없거나 정신이 약하면 사실 그거는 너무 간격이 어때요? 너무 갭이 크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 개신교는 카톨릭, 로마 카톨릭과 다르게 그런 막 고행이 없어요. 로마 카톨릭은 막 육신을 막 힘들게 하고 고행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 뭔가 그게 공덕이 되고 공로가 되는 그런 신학적 개념이 있지만 개신교는 있다고 해봐야 사실은 금식 정도일 거예요. 근데 금식도 고행으로서의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잘라내고 또 나의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지. 내가 막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주님이 막 이걸 해주셔야 된다 이런 신학적 개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고난주간 새벽 기도만큼은 그런 고행적 측면의 마음이라도 품고 예배 참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여기 원래 이제 오신 분들은 이런 말을 안 듣죠, 그죠? 이제 못 오신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이제 못 오셨겠지만 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지 또 신앙생활 하는지를 잘 정리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 자체가 뭐냐면
이 말을 서두에 꺼내려고 생각했던 건 아니었는데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 그래도 여기서 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섬긴 적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교사의 자리에서 내가 뭐 목자나 뭐 내가 뭐 리더의 자리에서 많이 섬기고 잘해주고 챙겨주고 막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막 그쵸? 내가 희생을 많이 했는데 상대가 그만큼 안 따라와 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섭섭하잖아요. 섭섭하잖아요. 내가 희생이 클수록 내가 사랑을 많이 했을수록 내가 많이 헌신할수록 상대가 이렇게 좀 시원찮게 다가오면 어때요? 속상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좋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엄청난 희생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사실 그거에 대한 적합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만 우리가 쪼끔만 잘해줘도 아 되게 감사한 건데 그 쪼금만 잘해주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뭘 잘해줄 때는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물론 다 동일한 마음이지만 내가 100만 원이 있는데 준혁에게 만 원을 주는 거랑 내가 만 원이 있는데 만 원을 주는 건 받는 입장에서 만 원이지만 같아요, 달라요? 그 마음이 완전히 다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그냥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뭐 능력을 주시고 뭐 예를 들어 오병이어를 일으키시고 나사로 뭐 살리시고 너무나 큰 은혜이고 너무나 큰 기적이지만 그것과 십자가 대속은 질적으로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힘든 게 당연히 뭐 십자가형을 당하는 거, 못 박히시는 거, 뭐 면류관 쓰시는 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말라서 돌아가시는 거, 그 과정도 당연히 힘드셨겠죠. 당연히 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 이상의 품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종료주의를 지나고 고난 주간일 때 보통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나눠요. 뭐 성만찬하시는 예수님, 방금 전에 말했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장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교를 많이 나누는데 막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많이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마도 마음이 아파서 그럴 것 같은데 그 고난의 시간 한번 들여다 보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45절 말씀 보니까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시간으로 이제 제6시는 낮 12시예요. 정오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태양이 이제 우리 머리 위에 떠 있을 때가 정오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상징적인 거죠.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어두운 어둠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난 기적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단순한 일시현상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판을 상징하는 거고 그 어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슬픔을 상징하는 거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둠의 시간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상처럼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본문 말씀.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사실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새벽에 기도하실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분리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십자가의 가장 깊은 고통은 신체적인 고문과 고통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사이에 영원한 사랑의 띠가 끊어지는 영혼이 고통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고통이 바로 버려짐의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박단이라는 단어가 아람어인데 버려두다, 내버려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경 말씀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계속 부릅니다. 나의 아버지. 겟세마네 기도 때도 아버지여, 뭐 내 잔을 옮기시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버지로서 이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을 불렀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순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로서 그 전까지는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이 순간만큼은 입장이 달라져요. 아버지로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의 모습으로 죄를 대속하는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쨌든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끊어진 적이 없는 거죠. 일체감이 그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사귐이 이루어졌던 건데 이 순간을 통해 끊어짐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눈물을 외면하셨고 아들의 외침에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유기다 이렇게 유기를 당하셨다. 관계적 유기를 당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버리셨는가라는 거예요. 아서핑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공의의 요구가 충족되어야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대속하신 그 죄, 그 죄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예요? 우리 모두의 죄, 모든 인류의 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죄 덩어리죠. 한 명, 두 명, 천 명, 만 명이 아니라 억, 10억 이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래서 지금까지 온 인류, 앞으로의 인류, 모든 인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 덩어리인 거예요, 죄 덩어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이 아마 나실 거예요. 이거는 뭐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었어가지고 세례 요한이 세례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면서 말씀 나누면서 어떤 말씀 드렸는지 기억나세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세례처럼 오히려 죄가 전가되는 세례였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인간으로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간의 모든 그 죄를 예수님이 전가하는 그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역의 인정하심과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 그것이 예수님을 위로하심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죄의 전가의 사건이 그 세례 사건이라고 봐요. 마치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죄를 지은 사람과 어린 양이 오지 않습니까? 제사 드릴 양이 제물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장이 손을 얹고 그 죄를 전가시키는 거죠. 전가.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 옮기는 거거든요. 그 옮기는 사건이 바로 그 세례의 사건이었고 이미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죄인의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의 고통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향해 진노의 등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공의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측면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게 이제 만나는 지점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 보니까 십자가 사건 이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서 뭐 그게 예수님이 죽으심을 상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 이런 것도 너무나 귀한 거지만 저는 그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장면이 저는 마음에 막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속상함이 표현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하잖아요. 너무 막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러면 가슴을 때리고 속이 터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뭔가 하나님이 마음이 표현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만큼 관계적 유기는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큰 고통이자 아픔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우리 때문에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그로 인해 관계적 단절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죽음보다 더 아픈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사랑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당하셨냐면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음부강화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음부강화? 음부강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때 지옥에 다녀오셨다고 생각해요. 왜 음부 강화예요, 음부 강화.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 지옥에 다녀오셨다는 그 음부에 내려가셨음이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이제 그거를 인정하지 않죠. 신학적으로 그게 이제 성경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는데 그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근데 칼빈은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옥. 이 지옥 우리가 지옥은 막 너무 불구덩이고 막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곳이고 너무 맞는 말인데 지옥을 신학적으로 정의하자면 지옥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부재가 곧 지옥이다.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옥에는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어요. 아주 뜨거운 지옥불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공의가 없는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그곳은 어쩌면은 아주 차가운 곳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이 완전히 차단된 곳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지옥을 경험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헤르만 바비크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이분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모든 고통을 한 몸에 받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맛보신 거죠. 경험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었어야 될 영원한 유기, 영원한 버려짐을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받으신 거예요. 단번에. 그로 인해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닌 영접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하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지옥도 경험하셨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언은 아니라는 거죠. 저게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뭐 쉽게 용서해 주시겠지. 우리가 연약하니까 뭐 용서해 주시겠지. 뭐 육신이 약한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가벼운 게 아니라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보면 버림받으면서까지 치러야 될 무거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주신 것이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값비싼 값을 치른 대속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공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 자체가 그것을 드러내요. 그가 찔림,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전가의 전가.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쏟아 부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 사역으로 인해 우리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같다. 버려진 것 같다. 홀로 있는 것 같다. 외롭다. 뭐 이런 이제 공허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혼자 같은 마음이 들 때 오늘 본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버림당함을 경험한 분이 우리는 버림당한 것 같은 느낌을 느끼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그 버림당함을 당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건지 예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언제나 주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버림받음이 무엇인지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고립된 우리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공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겐 우연도 없고 버려짐도 없다. 십자가에서 주권의 이동을 완성하신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주님의 비명 덕분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주간 나를 대신해 버림받으신 그 사랑의 깊이를 온몸으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너무나 비도 오고 날이 또 쌀쌀하고 추운 이날 주님을 기억하여서 십자가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마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또 고난 주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별로 힘들지 않고 십자가 사역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의 대가, 우리를 사랑한 대가, 우리 죄를 해결한 대가는 너무나 큰 대가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대가였고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조금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지 않았다고 해서 그 힘들지 않은 것이 아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마음속으로 공감하며 감사로 또 죄송한 마음으로 또 나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것 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려짐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의 마음을 주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알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어떤 고통인지 아시니까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 잔을 피해달라고 기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가지 내용 붙들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